다니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장 선명하게 전개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 성취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세력을 넓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는 모두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완성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1장까지 살펴보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 메시아의 재림과 또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인데 이 악한 영적 세력과 하늘 전쟁을 펼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와 이 사탄의 군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미가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되고 무력화된다, 치명타를 입어서 사탄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종말론적 최후전쟁,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마리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이 하수인들인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 악한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악한 이 세력들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이 최종적인 승리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는 이 종말론적 환란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반적인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반적인 환란을 받으며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환란이라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이 믿음의 시련, 이 박해와 핍박으로서의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 일반적 환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할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최후 심판을 통해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영벌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원함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함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 택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 종말론적 사건, 우주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절, 4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3절, 4절 말씀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냐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즉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3절, 4절 말씀은 분량은 2절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짧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 주제들을 담고 있는 이런 무게 있는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영이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절, 4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절정이며 구약 종말론의 가장 풍부한 진술 중 하나이다. 이 두 절은 단지 개인적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전진하며 어떻게 완성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지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이 세상 역사 그 이면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을 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 동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성도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쳐요. 이 고난을 받음으로 더 연단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한 자로 성숙한 자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연단되고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다니엘서의 이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위해 살고 죽으며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의 계승자들이며 즉 선지자의 계승자들이며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 정치가들, 군인들, 부자들을 위인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자들은 권력자도 명예로운 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박해를 감수하는 자들이다. 안티오쿠스 4세 시대의 유대인들 중 가장 비천하게 보인 자들, 즉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가장 빛나는 자들이었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빛나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황금을 두르고 황금집에서 사는 자들이 빛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순교했던 그들이 진정으로 빛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이런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왜 빛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의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잘 살아갔기 때문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맨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빛남은 화려한 외양이나 인간의 칭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꾼으로서 충실히 선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이다. 에스겔에게 경고하라는 명령과 다니엘에게 빛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로 연결된다. 경고하는 자가 빛나는 자가 된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자. 그러나 믿고 돌이키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외치는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경고하는 자가 빛나는 자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 후반주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앞부분에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뒤에 적어놨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의 의로운 종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죄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와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난받는 이 종을 따르는 이 지혜 있는 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 사함을 이룬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언약적 의무, 즉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심으로 의를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구속의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느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구속의 근거를 마련한 그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많은 옳게 돌아오게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객관적 구원의 길을 여신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과 다니엘서 12장의 연결은 구약 종말론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보여준다. 신약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이사야의 이 종은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영광을 받으신다. 다니엘서의 이 지혜 있는 자도 박해를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별처럼 빛난다. 이 두 예언은 하나의 구속사적 패턴, 즉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고, 그 패턴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패턴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들은 복음의 전도자들이다. 우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통로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구속사역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오순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교회는 단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우리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도구다. 이렇게 해요. 도구. 우리는 단지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그들이 받은 그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비천한 삶을 살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산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트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이 없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비극이다. 왜? 박해당하고 비천하게 살고 순교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 당하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없죠. 이 땅에서 그 수고와 고통을 당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떠한 보상도 영광도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나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박해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난을 환난을 받은 것이 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빛납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은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4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봉함하라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거는 봉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보존. 우리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인장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봉이 납니다. 그럼 안전하게 그 글의 내용이 보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사야 8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내 제자 중에서 율법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봉함하는 거, 증거의 말씀을 싸매 두는 것, 이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후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질됨이 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터로서의 사명,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사명. 그러면 먼저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의 터, 기초라는 말은 이거는 진리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내라. 그 내용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된 바른 복음을 전수해라. 이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으로서 사명은 이 잘 보존된 진리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가서 전파하라는 진리의 기둥, 멀리서도 이 진리,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우선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시켜요. 성경을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잘 변질됨이 없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런 왜곡된 사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위반되는 또는 반복음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 왔던 이 정통 해석들, 정통 교리와 신학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그 의미를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봉함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점진적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언제 실제로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구속사의 이 점진적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모든 계시가 성취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거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19세기, 20세기, 21세기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던 사람이 말 타고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기 기관차가 있으니까 기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점점 일상의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한다.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과거에는 지식이 그 전문가들의 독점이었어, 독점. 우리 대표적인 게 프리메이슨, 자유석공조합, 중세시대 때. 그들은 돌 깎아서 건물을 건축하는 그 기술을 자기들끼리 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술을 남들은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술을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다는, 지식이 더한다. 정보화 시대가 되고 모든 지식이 이제는 공유되는 시대. 누구든지 쉽게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 흘러왔던 3절, 4절에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앞서 얘기했던 그 봉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바쁘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이미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제 계시를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우쳐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의미들을 밝히고 정리하고 이걸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은 이 봉함되어 있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정립된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식이 더한단 말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우리가 깊어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드워드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 봉함된 말씀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정립해서 교리화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선교적 운동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택한 자들이 주께로 대추수의 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온 세상을 빨리 왕래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이 예언의 가장 선명한 성취이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딱 받으면 어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구속의 효력을 적용하는 이 새 시대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급속하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실제로 신약시대 때 이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7 집사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봉함되어 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고, 그러면 로마 제국의 이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 물론 다른 종교도 있지만 공인이 되었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기독교는 국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기독교적 사상이 미국에 펼쳐져 있었지.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건국될 때는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제국 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이 복음이 지구촌에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땅 끝까지 이미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예언이 이 다니엘서에 이게 나타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1절, 2절에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해질 것이다. 그게 이제 곧 장차 일어날 일이다 라고 예언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주적 구속을 시행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변질됨이 없이 후대에게 이어지도록 복음을 보존하고 사수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며 이 복음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봉함되었던 이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보존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던 우리, 외국인이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존귀한 존재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빨리 왕래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그게 목회자든 선생님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명확히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